우리는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gospel according to David.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멋있는 사람 돼야지 라고 하면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다윗을 읽으면서 나도 다윗이 아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사랑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아름답고 신실하신다. 그분을 다윗의 삶에서 보시고 그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골리앗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근데 사실 우리는 골리앗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는 두려움에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요즘 사는 현대의 삶, 특별히 한국에서 요즘 참 안전한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뭐 칼과 창 갖고 우리 병도 쉽게 걸리고 죽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지만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도 너무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사람들한테 향한 두려움, 가족의 안에 있는 두려움. 그래서 너무너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악몽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악몽들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악몽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악몽보다 다르지만 서로 너무너무 벌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잠도 많이 자고 텔레비 많이 보고 인터넷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두려움 안에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오늘 두 가지인데 오늘 사울 왕을 보니까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울 왕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먼저 공부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용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윗은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질문은 그러면은 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우리가 가져갈 핵심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우리를 두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기 마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영어로 보면은 do not lose your heart. Do not let anyone lose their heart. 마음을 잊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낙담하지 않게. 왜냐하면 사울이 이 시간대는 마음이 벌써 기가 죽었어요. 마음이 두려워했어요. 싸우기 전에 벌써 졌어요. 숨으려 그래요. 이 넘지 못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숨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어요. 왕이란 사람이. 왜 이럴까? 1절서부터 3절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적인 특별히 사울 왕에 있을 때는 정말 적의 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딱 하는데 그 중간에는 일라 골짜기에서 만나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는데 4절서부터 7절에서 이상한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는데 골리앗이 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딱 왔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챔피언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는데 붐. 근데 이 사람이 몸집만 큰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빰빰빰빰빰빰빰빰 나 골리앗.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키가
영어로 보니까 over 9 feet tall. 그게 몇 메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큰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샤킬 오닐이 한 1.5겠죠. 엄청난 거인인데 그 사람 보면은 쫄아요. 엄청난 거인인데 이 사람의 4절서부터 7절에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사람이 얼마큼 크고 어떤 갑옷을 입고 어떤 다리에는 무엇을 끼고 창에는 무엇을 짓고 그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썼던 책들 보면요, 그 자세하게 안 씁니다. 요즘 현대화돼서 우리가 그 너블 쓸 때 자세하게 씁니다. 뭐 철수가 방에 들어왔는데 뭐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 그리고 바지는 뭐 청색이었다. 그런 거는 요즘 현대화 사람들이 실감나기 위해서 쓰지만 옛날에 썼던 책들은 그런 그 자세하게 안 들어갑니다, 원래. 사실 그리고 잉크도 비싸고 뭐 종이도 비싸고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세하게 안 씁니다. 근데 4절서부터 7절은 굉장히 자세하게 납니다. 얼마큼 크고 무게가 얼마큼 나가고 어떤 걸 입고 뭐 어떤 갑옷이 어떻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이 골리앗을 보고 좀 놀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 보고 쪼르란 것입니다. 엄청난 챔피언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보니까 키가 엄청나요. 사울도 키가 큰데 사울이 보니까 자기가 잽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안 써요. 이 창이 얼마큼 무겁고 길고 이런 사람이 오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말이 나 골리앗 나랑 한 사람 나와서 싸우자.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 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 종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들 노예 줄게. 근데 게임이 안 돼요. 무시무시해요. 이 사람은요 키만 큰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입던 갑옷은 최고의 세련된 하이테크 노트, 브론즈 아머. 그때는 하이테크 제일 비싼 거 입었어요. 총이 제일 비싸요. 제일 좋아요. 탱크가 제일 비싸요. 자기 갖고 있는 게 신형이에요. 다윗은 막대기, 돌멩이. 이 사람은 신형 다 입었어요. 그리고 아이언, 창은 아이언. 그때는 최신식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당연한 자신감. 뭐냐면 분명히 내가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다 찾아봐서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걸 분명히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자신감이 있을 만하죠. 골리앗이 자기 얼굴 보면 자기 거울 딱 봐도 자기가 놀라요. 아! 내가 나를 무섭게 하는구나. I'm going to pump you up. You little man.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봐도 놀라요. 야, 내가 보통 사람들 1000명 그냥 내가 왼손가락을 이기겠구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그럴만해요. 원래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니까. 그래서 11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그게 원인입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이 산. 혹시 마이클 조던이요, 자기 제일 젊었을 때, 제일 농구를 잘할 때 시절에 그 마이클 조던이 오늘 와갖고 한동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나를 21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종되고, 내가 이기면은 온 한동이 내 종된다.
나한테 치면은 너 목 잘라간다. 그러고 할 사람 있습니까 지금? 너 목숨이 걸려있고 마이클 조던이 또 꿍 하고 꿍 하고 뒤에서 5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장난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온 한동이 당신 때문에 노예가 되고 당신은 목숨을 가져간다 하면은 엄두 낼 사람 있습니까? 그것보다 심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싸움은요, 기싸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신싸움, 기싸움이다 팍 주고 버렸어요. 싸우자, 빨리 싫어. 골리앗이랑 눈빛 안 맞추려고. 이 앱너라는 장군이 사울이 네가 가. 왕이 가셔야죠. 당연히 우리 왕인데. 네가 장군이니까 네가 가. 이 골짜기에는 골리앗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길을 잊어서 여기 어디지 골리앗. 그래도 이 골리앗의 이마디에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루가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마다 나가서 나 골리앗 싸워. 눈빛 다 40일 동안 매일 너희 메뚜기 같은 애들아 싸워.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게 얼마나 미칩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머리와 심령이, 생각이 다 골리앗에 눌려 있어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일어나면 또 골리앗. 쟤는 안 늙어? 안 간대? 신종 플루진 걸리지. 걔 또 나왔어? 또 골리앗 볼 때마다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도망가, 우리는 전쟁이 나온 사람들이 다 40일 동안 이런 눌림을 당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점령했어요. 골리앗이 영웅입니다. 블레셋 영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웅이었을 거예요. 나도 좀 골리앗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골리앗처럼 힘만 세면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데, 나는 왜 골리앗처럼 그랬지? 골리앗이 CF 나오고, 커머셜 나오고, 골리앗이 SK텔레콤. 나 골리앗 써. 그러면 나도 써. 이렇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나라가 골리앗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심리를,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오늘 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30절 보니까 마음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벌써 기가 죽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못 싸워요. 근데 사울의 두려움의 공포의 원인은 골리앗이고, 내가 넘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 골리앗이 자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훔쳐갔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훔쳐갔기 때문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골리앗이 사로잡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우리 삶에 지금 어떤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책을 보고 친구를 전화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못 넘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갉아먹는 그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골리앗입니다. 너무 눌려서, 너무 창피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소망이 없고 두렵고, 그걸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도망갈 것입니까? 계속 눈을 피할 것입니까? 골리앗은 매일매일 나한테 와갖고, 나 골리앗,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이랑 마음이 같아요. 그래, 너 골리앗,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불가능해. 난 못해. 믿음 없어. 소망 없어. 기쁨 없어. 미래가 없어. 골리앗, 네가 맞아. 그거예요. 사울과 골리앗이랑 이것을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과 다 같이 이것을 같이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공포의 원인은 골리앗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골리앗이고, 그리고
사울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못해. 나는 싸우지 못해. 나는 약해. 우리가 공포의 이유는 우리 상황을 보고 넘지 못하는 산을 보고 그 산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쫄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탤런트가 없어. 나는 우리 집안이 형편없어.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나는 살지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윗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다윗은 쫄지 않아요. 12절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1절서부터 11절 나오는 골리앗 등장하고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등장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골리앗은 최신형 갑옷 입고 다 영웅의 영웅이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할 수가 있는 모두 갖고 와서 싹 점령을 했는데 12절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별볼 없는 집안에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도 세 번째 아들도 아니고 따따따따서 여덟 번째 꼴찌. 그 구약을 보면은 7이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끼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에 안 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 중에 막내 꼬맹이. 이름도 없는 집안의 꼬맹이인데 얼마큼 얘가 비교가 안 되냐면요. 군대에도 못 들어가요. 그 많은 군대 몇천 명 중에 한 사람도 원래 싸우지 못하는데 그 군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조금해서. 그래서 큰형 3명은 들어갔는데 얘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집에서 양 보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만약에 골리앗이랑 싸우면 이기는 그 확률이 뭐 5% 있다. 앱너 장군은 뭐 7% 있다 하면은 다윗은 퍼센트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이 전쟁에 가냐면 아빠가 야 형들이 싸우러 갔는데 걱정된다. 근데 아빠가 또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 그 볶은 곡식하고 떡 형 좀 갖다 줘. 그리고 이 비싼 치즈는 거기 너 형들의 그 상관한테 줘. 꼭 한국 아저씨 같아요. 할아버지 같아요. 이거 가서 이 떡은 네가 먹고 이거는 너 교수님한테 줘. 그리고 그 치즈 10덩이 줘 교수님. 그래서 다윗이 그 신부름 갖고 와요. 그리고 아빠가 그리고 가갖고 그 형들한테 이거 주고 형들한테 안부 전하고 형들이 좀 잘 지내냐고 그 증표 좀 갖고 와요. 뭐 증명하는 거. 뭐 형들이 잘한다는 거.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갖고 왔죠 집에. 아빠 형들 괜찮대. 여기 있어 증표. 하여튼 근데 그거는 다윗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놀랐겠죠. 그렇게 왔으면 네가 어디를 갔다고? 그럼 내가 너 안 보는데. 하여튼 근데 형들 보라고 그 소년 지팡이 갖고 양 보는 소년이 간 거예요. 그게 골리앗 등장하고 다윗 등장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게임이 안 돼야 돼야지 이 얘기가 됩니다. 오늘 다윗이 뭐 2%라도 이기는 찬스가 있으면은 말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얘는 싸울 애도 아니고 전쟁터 나가는 애도 아니고 심부름꾼이었어요. 그게 12절서부터 22절 나오는데 23절이 중요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이거 주고 사람들한테 잘 있었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우는 그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호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처음으로 다윗이 이거 들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얘기 보면은 이것이 골리앗한테 제일 불행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 나 봤다. 나 보지만 않았는데 얼굴 까먹어요. 그러고 도망가는데 다윗이 골리앗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분노가 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맨 끝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분노가 나요.
골리앗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은 화가 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화를 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미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우리 백성들이 미쳤나? 이유는 26절이 1절서부터 25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26절에 다윗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윗이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아무도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골리앗도 싸우면서 나면서 사울의 종들이여 나랑 싸우자. 하나님은 게임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골리앗.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눈에. 사울의 신들아 나랑 싸우자. 그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아. 그리고 사울도 지금까지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어요. 내가 못하고 내가 힘이 없고 우리 안에서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 없다.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 게임에 계산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들어갔는데 듣자마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라는 그 큰 나라에서 구원하신 그 기억이 성상한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함께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 큰 짐승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화를 내는데 당연한 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연합니다. 하나님 계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모두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일라야 형이 자기의 분노를 자기 동생한테 쏟습니다. 여기 화를 he was burning with anger라 그래요. 깔보고 있어요. 동생은. 네 조그만 게 네가 뭐 한다고? 가서 양이나 봐. 조그만 게 뭐야? 자기 자신이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노가 자기 자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어요. 말은 있고 교회는 가지만 40일 동안도 예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계산에 안 들어가요. 말만 그래요. 다윗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보니 하나님 분명히 계산에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인데 왜 이렇지 우리가? 왜 이 모양이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난 말도 못해? 나도 화닥지나 죽겠는데. 제 형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제 형님이 착하십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제 형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순하신 분이세요. 순해요. 너무 순해서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제가 형 때리고 형은 도망갔어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사랑스러운 동생을 때리냐, 같이 싸우냐, 그래서 도망가는 형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제가 또 살이 찌니까 그 다음에는 동생이 정말 두려워서 도망갔고 하여튼 그런 그 착한 형입니다. 근데 그 형이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형이 싸운다는 거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형이 정말로 싸울 수 있을까 누구랑. 근데 그때 중학교 때 뉴욕에서 깡패 같은 애들이랑 싸우면은 죽습니다 사실. 근데 형이 그 깡패 같은 애들이랑 싸운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왜 싸웠냐고. 근데 형이 너무 분노가 나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치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또 물어봤어요. 형 왜 싸웠어? 왜 싸웠어? 그러니까 형이 치를 떨면서 얘기하는 게 쟤네들이 우리 엄마 욕을 했대요. 저도 걔네들도 어딨어? 이름 뭐야?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기하면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렇죠? 근데 전 지금 이제 깨달았는데 미국에 그때 나쁜 애들은 다 다른 애들 다 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갑자기 우리 엄마 욕하니까 형이 너 죽고 나 죽자 했어요. 아니 너는 한 대 맞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한다는 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현실로.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한, 목회하면서 황당한 것들을 가끔 보는데, 제가 한동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만나서 한동 오기 전에 어떤 이유로 하느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말투가 하하 그래. 그는 그냥 네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고 정말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온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목사니까 알지만 다 그런 얘기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정말로 너 목적이 뭐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걸 같이 해보자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어감이 그리고 이 목사님만 해도 다른 목사님도 어감이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신다는 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that was everything.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말은 그냥 하나님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것이 사울입니다. 오늘 이것이 백성들입니다. 엘리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만 싸우는 게 아니고 엘리압 형이랑 싸워야 되고 사울과 싸워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고 내가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그래서 32절에 오니까 그 사울이랑 이제 다윗이랑 두 왕이 만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라는 것은 사울이 모르고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만났는데 사울이 마음이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보고 너 조그만 애야. 너 조그매. 쟤는 골리앗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어떻게 했겠니?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 내가 목자인데 사자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이겼어요. 내가 곰에서 우리 양을 살린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그 사자랑 싸운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뭐 곰이랑 칠포 가시면 반들곰이 있는데 걔랑 싸울 마음 있습니까? 근데 그 칠포에 있는 반들곰은 그래도 갇혀서 힘이 없지만 그 natural 하여튼 정말로 그 밖에서 놀고 있는 곰이랑 싸워본 적 있습니까? 사자랑 오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런 계산을 합니다. 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는데 이겼다. 하나님 구원하셨다예요. 결론이에요. 내가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수염을 붙잡고 딱 때리니까 죽어요. 그런 용기도 내가 가졌다는 것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신 거예요. 기름 부으시고 용기 주시고 내가 사자를 이겼다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양이 불쌍해서 생각도 못하면 그 죽어있는 사자를 보니까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거 고백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레프트기 너무 좋아서 몰랐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레프트기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그래서 고백이 3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어 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발톱에서도 건져내리시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를 이기지 못하는데 이겼고 내가 곰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 세형이랑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게 그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세형이랑 싸우는 거랑 곰이랑 싸우는 거랑 우리 형이랑 싸우는 거랑 골리앗이랑 거랑 다윗의 심리는 그게 거예요. 다 은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겁이 없는 게 나는 곰이랑 싸워서 못 이기고 우리 형이랑 싸워서 못 이기는데 골리앗이랑 싸워서 다 그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딸 아이를 오늘 엘리야 아빠가 아웃백 사줄게. 아웃백 가자. 우리 아웃백 저녁 먹자. 그러면은 얘가 안 쫄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백 비싼 거 어떻게 먹지? 아빠가 김밥 날아갈게 해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밥 날아갈게. 그래서 내가 이거 2,000원 있을까 없을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오늘은 그러면 1,000원짜리 먹어야지. 그 생각을 안 하고 아웃백 가자. 걔는 그게 그거예요. 다 은혜기 때문에. 다 아빠가 사주기 때문에. 아멘? 다윗은 그게 그거예요. 고민 내가 이기든지 우리 형을 이기든지 세영이를 이기든지 골리앗 이기든지 그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용기의 근원은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이 원래부터 그게 아니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용기의 원인은 내 조건, 내 돈, 내 힘, 내 IQ, 내 공부자, 내 열심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내가 내 용기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옛날에 곰을 먹여주고 주는데 오늘도 주님께 나를 살려주겠다.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옷도 안 받아요. 갑옷도.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안 보여요. 다윗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갑옷이 없어서 사람들이 골리앗 못 대적합니까? 갑옷이 없어서 갑옷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거예요? 갑옷이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지. 아멘. 근데 만약에 다윗이 갑옷을 입었으면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갑옷에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이겼으면은 사울이 내 갑옷 때문에 이겼겠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갑옷이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했을 때 너가 필요한 건 이것이야. 정말 이것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너 필요해. 이거 필요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갑옷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인도고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도, 회개, 믿음, 사랑. 주님께 돌아가세요. 근본적인 거로 돌아가세요. 나한테 익숙한 내 마음것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가냐면은 이 전쟁에 결투하러 가는데 목자처럼 갑니다. 목자 막대기, 목자 백, 그 안에 돌멩이 5개. 그리고 이제 싸움이 4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참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이 많고 싸움은 굉장히 짧습니다. 말이 많아요. 41절, 47절 내가 너를 고기를 뭐 새한테 주고 말만 하다가 싸움은 땡땡 끝났는데 그 이유가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싸움 자체보다 그들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더 길어요. 싸움보다. 싸움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말은 더 길어요. 골리앗 얘기가 뭐예요? 어딨어? 그러니까 살펴봤어요. 골리앗이. 뭐 또 조그만 애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보니까 조그만 애가 막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목자처럼. 그러니까 너 누구야? 그리고 골리앗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은 다윗이 좀 기분 좋겠는데 조그만 애가 잘못 왔지 돌아가. 근데 골리앗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조그만 게 내가 강아지야 네가 오다니 내가 너 고기를 오늘 새하고 동물한테 주리라. 혹시 우리가 골리앗 같은 사람이 우리 보고 너 고기를 칼 갖고 새한테 주려 그러면 쫄지 않겠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말이 사울이 들었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기절했을 텐데 다윗은 그 말이 안 통해요. 다윗은 그 말 듣고 뭐라고? 나는 칼과 총과 그런 거 갖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리고 내가 너 목을 잘라서 다윗이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얘기하는 거 쫄아야 되는데 다윗은 쫄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게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거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골리앗이 암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은 더 크신, 더 위대한, 더 무시무시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 쫓는 거예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그래요. 아멘.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산을 넘을 수 있는 비밀은 우리 마음 더 크신 산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신 사랑, 더 크신 은혜, 더 크신 능력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마음이 없는 게 하나님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가 이 바보 같은 골리앗, 바보,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바보야, 나는 지금까지 이 전쟁이 사울과 골리앗이라고 생각했지, 바보야. 나는 지금 다윗하고 골리앗이라고 전쟁이라고 생각했지, 바보야.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안 했습니다, 이날. 이것은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못 보면은 오늘 17장은 못 본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움하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모든 걸 놓쳤습니다. 오늘 17장을 잘못 읽었어요. 시간 낭비였어요. 다윗이 싸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나한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진짜였거든요, 그게. 아멘?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집에 가지 마세요. 나도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내가 못하는 그 거인들을 내가 용기 갖고 이길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나도 다윗처럼 열심히 좋은 믿음 갖고 나도 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게 골리앗이 교회 간 것입니다. 골리앗이 교회 가면은 나 골리앗, 나도 나처럼 훌륭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내가 골리앗의 믿음으로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선교를 할 거야. 그게 골리앗이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한다는가 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산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산을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십니다. 다윗이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선물은 다음 주지 마세요. 부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자들과 곰도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다윗이 내가 꼭 애들 양 볼 때는 사자들에게 많이 오지? 하나님께서 잠깐만 훈련시킨 거예요.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골리앗과 산들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가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힘이 세고 다윗이 이긴 이유는 이거야. 골리앗이 요거를 몰라.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돌멩이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었습니다.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게임이 안 된 사람이 뽑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셨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넘지 못하는 것, 불가능한 것, 불가능합니다. 넘지 못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골리앗보다, 어떤 삶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선물로 다윗한테 주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로 자기 그림자였습니다. 진정한 왕은, 다윗의 아들 예수님은 진짜의 죽음의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 가셨습니다.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대표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만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들, 백성이 같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골짜기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죽음, 사탄의 능력 다 주님께서 그날 골짜기에서 진정한 챔피언이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그분이 약하게 다윗처럼 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진정한 챔피언,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보지 말고,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장, 그 위대한 왕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대표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6장 보면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날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용기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골리앗은 자기 힘, 사울도 자기 힘, 사울은 환경, 다른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싸우심과 이기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진실과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의지.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를 힘을 주는 그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사자도 허락하시지만 우리한테 주는 선물인데 무엇을 배우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이기시고 우리 삶을 예수님 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 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 안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용기를 주실 것이고 진실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이 우리 밖에 있는 거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